어제 우리는 시편 57편 말씀 묵상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1편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압살롬 반역 사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 부하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서 반역의 무리에 참여했죠. 그 모습을 보고서 다윗은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사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윗의 이 기도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지금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때로는 기쁨 가운데 터져나오는 환호성 같은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문맥 속에서는 고통 중에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내지르는 울부짖음, 혹은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Hear my cry,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에게 비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유의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혹 그럴 때 있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벽에 대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래도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침체의 시간이죠. 그때 성도들의 영혼은 한없이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또 외로워집니다. 주님과의 단절된 듯한 그런 막막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처음 이민 와서 영어가 좀 빨리 늘고 싶어서 TV 속에 The Simpsons라는 애니메이션 한참 열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 주인공 집안의 말썽꾸러기 아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라는 것이 아들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너랑 말하지 않을 거야. 아들이 뭐라고 말을 걸어와도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딸은 벌을 내릴 때는 뭐 눈 하나 꼼짝 안 하던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니까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애 같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계속 엄마 따라다니면서 말 걸면서 엄마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말하고 있지 않냐고,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나중에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울상이 되어서 엄마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아마도 그 어린 말썽꾸러기 아들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엄마를 보면서 불안했던 모양이죠. 이대로 엄마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나,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영원히 끊어지게 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함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들도 그렇게 비슷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이대로 하나님께 버려지고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표현은 원래는 내 마음이 무언가에 덮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두꺼운 천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갑갑한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마저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 다윗은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지금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실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동편의 그 마하나임 적경 지대까지 쫓겨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동편 땅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막막한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추락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부터도 굉장히 멀리 떠나왔고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되어 버린 한없는 고독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깊은 고립감과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윗은 오히려 더 깊은 절대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저렇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쓰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더욱더 깊은 고독 속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위로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끝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주님과 가까운 높이 솟은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남쪽 사해 바다 근처에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무너진 후에 남아있는 몇몇 유대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끝까지 로마 군대에 맞서 싸우던 천연 요새입니다. 사해 호수 근처는 평평한 평지 광야인데 거기 갑자기 위로 깎아지른 듯한 한 400m 이상 높이 되는 수직 절벽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절벽 맨 위에는 그냥 툭 잘라놓은 것 같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평지 위에 집을 짓고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거기서 몇 달 동안 항전을 했던 것이죠. 위에 올라서서 보면은 밑에 광야 풍경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 1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몰려드는 로마 군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숨을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겠죠.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높은 망대 위에서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곳,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서야만 하는 곳, 그것이 이 높고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마치 광야를 헤매던 나그네가 힘겹게 찾은 어느 유목민의 장막에 들어가서 몸을 쉬고 또 목을 축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얼굴빛도 찾을 수 없어 막막하던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시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들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평강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자면 지난주부터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심한 영적 침체를 제가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한기가 돌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머리는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무슨 생각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사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부 예배 설교하고 미팅들 다 하고 집으로 가니까 완전히 탈진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앱을 다운받아서 검사해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99%가 나오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번아웃 증상이라고도 하고 이러다 패닉 어택 오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전도사님께 부탁드리고 몸을 좀 쉬는데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설교 준비는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시편 말씀 읽고 있으니까 그 시편 말씀 붙들고 있는데 조금씩 말씀들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특히 다윗이 애타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들이 공감이 가면서 조금씩 말씀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탁 열려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리스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만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4절 마지막에 저렇게 셀라하고 침묵을 선언하고서 그 침묵 동안에 마치 다윗도 그러한 은혜를 새롭게 입은 것처럼 5절에서 다윗은 이런 선포를 하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미 들으셨답니다. You have heard my vows.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나에게 이미 주셨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고독 속에서, 고립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잠시 잠깐의 침묵과 묵상 속에서 그 이후로 저렇게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선포해요. 그 다음 구절들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요. 자칫하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고 목숨마저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 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께서는 그 사명 받은 자를 끝까지 붙들어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역자들에게 쫓겨 왕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이제 그 위기가 지나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파송하셔서 내 곁에 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왼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서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7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나는 안전한데 그것을 서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떠나 있었구나. 내가 쉬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장막이구나.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발걸음들을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그 소원을 이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끈을 안에 숨어 있을 때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어미새의 날개끈을 아래 숨은 새끼새들이 그냥 고개를 쳐바꿔서 밖에서 무슨 비바람이 불든지 간에 어미새 품 안에서 그냥 따뜻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무슨 풍파가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멀리 떠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장막을 버리고 스스로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한없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칠 때, 저희들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장막으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참된 쉼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죄의 유혹들과 모든 풍파들과 환난의 위협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그렇게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평강과 안식을 찾으며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매일매일의 서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들여다보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병든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어떤 아픈 상처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한없으신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에 저희들의 영혼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